본문을 5장 전체를 다 봉독했지만 5장 6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 주의 계시의 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보고 듣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을 불러 열린 하늘을 보여주시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들을 하늘로 끌어올려 주셔서 주의 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계시록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이번 주 구역 예배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나누자마자 한 집사님이 제게 목사님 주일날 이 말씀을 다시 해주시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크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설교를 주일날 다시 하게 되는, 제가 특히 여성도들의 부탁에 마음이 약합니다. 여성도님들 제게 무슨 부탁의 말씀을 하실 때에 농담으로 하시더라도 제가 진짜로 실천할지 모릅니다. 계시록이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기에는 너무도 먼 성경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알고 싶은데 들어가고 나면 알쏭달쏭 아리까리 힘들어서 오리무중 헤매다가 다시 나와버리고 마는, 자력으로는 도저히 잘 알 수 없는 책이라는 느낌을 받고 당황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 계시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설교가 한국교회에서 많이 행해져 오지 않았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 틈을 비집고 최근 많이 유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단들이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복음에 대해서도 또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도 확고한 기반에 서 있지 못할 뿐 아니라 계시록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이단들의 공격과 딴지걸음에 그냥 쓰러지고 맙니다. 해서 지금 한국 사회에 어느 때보다 이단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자고 접근하거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계시록에 이르는 그런 성경 공부를 듣게 되거나 보게 되거나 인도 받게 되면 정신을 차리고 경계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은 닫힌 책이 아니라 열려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열어주신 책입니다. 이 계시록의 주제는 이전에 감추어져 있어서 드러나지 않던 것들이 이제서 비로소 커튼이 열리듯이 열려져서 나타내 보여진 것들로 나타납니다. 이전에 무엇이 가려져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있는 일과 장차 있을 일에 관하여서 이전에 가려져 있었으나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와 세상과의 싸움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 결국을 알 수 없는 지경에 있으나 이제 이 계시로 말미암아 그 싸움의 종국이 어떻게 끝난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해줍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궁극적으로 승리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곧 세상의 통치자가, 우주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계시록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실패자로 실패의 죽음으로 낙인 찍힐 뻔했던 그 십자가 사건이 온 우주 가운데 우뚝 서서 바로 그 일로 말미암아 존귀케 되시고 다시 보좌로 등극하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다라는 것을 계시록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의 완전한 승리에 대하여서 계시록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은 성도들이 또는 교회가 살고 숨쉬기에는 너무 오목한 곳이어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여전히 믿음과 인내가 필요한 곳이라는 것을 계시록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묘사할 때에 순결한 신부로 묘사합니다. 이 땅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세상에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신부로 교회를 묘사하기도 하고 성도들을, 구원받은 성도들을 묘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계시록에서는 7인, 7나팔, 7대절 이런 환상의 반복들로 연속으로 영상을 보여줍니다. 한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이런 시리즈로 보여주기도 하고 저런 시리즈로 보여주기도 하고 해서 보는 사람들이 그 핵심적인 줄거리를 파악하고야 말게끔 그렇게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책이 계시록입니다. 특히 계시록의 계시의 특징은 이것이 영상 이미지의 형태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무슨 영상 자료 강의실에 앉아서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가 담긴 그림들을, 그림 컷을 연속적으로 보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계시록은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계시록 4장, 5장은 이 세상과 교회와의 싸움에 대하여서 그 시작하는 서두 부분입니다. 마침 지난주에 권영경 목사님께서 4장 말씀 설교를 하셨습니다. 제가 4장 설교를 아주 즐겁게, 아주 기쁘게 흠뻑 빠져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라오니 화답의 찬송을 해야 되는 것을 까먹었어요. 설교에 적당히 심취해야 사회자의 역할을 다 하는 건데, 이 4장에서 보여준 모습은 하늘의 보좌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열린 하늘을 보니 그 하늘에 보좌가 있고, 이 5장에서는 그게 연속되어집니다. 5장에서는 그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뭔가 들려 있었습니다.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는데 그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해져 있어서 계시록에서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완전수라고 하죠. 완전히 봉인되어 있어서 아무도 열 수가 없는 두루마리를 보좌에 앉으신 이가 들고 있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5장의 본문도 마찬가지로 내가 봄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가 본 것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고 그 두루마리는 안과 밖으로 쓰여 있고 또 그 두루마리는 인으로 완전히 봉하여져 있었습니다. 안과 밖으로 가득 쓰인 내용인데 완전히 봉하여진 그 두루마리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진 그 책이 무엇일까? 이 책은 아마도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과 세상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와 경륜이 담겨있는 책일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봉하여져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에 대한 내용을 열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힘있는 천사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가 이 책을 펴기에 합당한 자일까? 누가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일까? 외치지만 아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도 어느 곳에도 이 봉인을 열기에 합당한 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크게 울게 됩니다. 요한의 이 울음은 이 책이 열려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작정과 구원의 계획과 현재
전투하고 있는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쓰러져 피 흘리고 있는 내 성도, 내 양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 수 있을 터인데 그것이 봉해져 있기 때문에 그는 안타까움으로 눈물 흘리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에 24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해결책을 내어놓습니다. 장로들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요한에게 울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 책을 열기에 합당한 누군가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인가?